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12절, 13절 우리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유다 왕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은 이스보셋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다윗은 아직은 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두 진영을 여러모로 비교해 봐도 너무 격차가 크죠. 한 지파만 지지하고 있다는 것과 11지파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영토 부분도 여러분 지도 보셨죠? 영토를 봐도 그렇고 뭐 군사력을 봐도 그렇고 인구를 봐도 그렇고 뭐 경제력 모든 면에서 이 유다왕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방금 읽으신 부분이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이고 유다 진영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그 전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두 진영은 지금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으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기브온 연못은 실제로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지름이 한 11m 정도 되고 그리고 깊이가 한 25m 정도 되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을 저장하고 담아두기 위한 그런 인공 연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격돌을 하게 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 기브온이라는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 군대가 그 베냐민 경계를 넘어서 기브온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마하나임에서 급히 내려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넬 이 군대 장관이 야,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너무 큰 싸움이 되고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 싸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너무 극단으로 치닫으면 너무 큰 그런 피해를 서로가 입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차출된 대표 군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한번 승부를 가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압도 그래 지금 너무 이게 같은 동족끼리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유다 진영에서 12명 이스라엘 진영에서 12명 차출된 아마 뭐 최고의 그런 무장들이었겠죠. 그들이 이제 한 복판에서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총 24명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게 되는 장면인데 너무 치열하고 왜냐하면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잔인하게 치열하게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한번 16절을 한번 그 당시 전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자, 전쟁을 참 특이하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가 머리를 붙잡고. 이건 뭡니까? 서로 도망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당시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죽었대요. 뭐 누가 이겼다, 뭐 누가 살아남았다, 그게 아니라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전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뭐라고 한다고요? 칼의 벌판,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치열했던 그런 끔찍했던 그런 전쟁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을 그 양 진영에 있는 그 동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군사들이 동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 적진으로 달려가서 막 서로 부딪히며 싸우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양측의 이 군대 장관들은 이 싸움을 좀 더 차분하게 좀 효율적으로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완전 수포로 돌아가고 서로가 완전히 뒤엉켜서 엄청난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열한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유다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유다 군대는 놀라운 건데 19명밖에 전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로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군대는 360명이나 전사를 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건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싸움이다,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군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대장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군사들도 놀라운 전과를 올린 거죠. 이 다윗의 군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군대와 맞붙어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는 최강의 군대가 바로 이 다윗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최강국, 군사력으로 최고로 강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철기 문명.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강철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칼도 제대로 없었지만 청동기 검이었단 말이죠. 두 칼이 부딪히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도 암몬도 모압도 함부로 이 다윗의 군대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50용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다윗의 50용사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과 뭐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열정, 뭐 자신감, 뭐 용기, 뭐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그런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군대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한 단어가 제가 떠올랐어요. 초격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초격차라고 하는 개념을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레벨,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 초격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원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리더십과 그리고 조직력과 전략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 이 4가지 핵심 원리가 있으면 초격차의 조직과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론을 제가 한번 다윗의 군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다윗은요, 일반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죠. 그죠? 우리가 계속 다윗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달랐어요. 그의 성품도 참 독특했고요. 그는 정말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원칙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자꾸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연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성품이 리더십을 만들었고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아둘람에 모여있던 400명은 다 부적응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히려 그 경쟁에서 떠밀려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다윗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단순히 어떤 다윗과 그 다윗의 어떤 리더십과 어떤 조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세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초격차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초격차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우리가 초격차,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다른 헬라인, 로마인들과 유달리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달랐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학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남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어떠냐?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은 신, 그게 무슨 신이냐고 비웃었어요. 미련한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요 놀라운 것이고 기적이 아니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죠.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니, 유대교에서 기독교 나온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도 성경 믿고 기독교 성경 믿는 거 아니야? 뭐가 차이가 있냐?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종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너희들은 다 가짜야. 우리가 우월해. 우리가 위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제발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겸손한 어린 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월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블레셋의 종교들은 우월함을 강조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이긴 그런 민족의 족속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걸어두고 그랬던 걸 그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월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십니까? 세 분 모두가 다 겸손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기꺼이 물러서 주는, 서로를 지원하고 그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우월성을, 어떤 힘을 과시하지 않는데도 놀라운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의 신들은 힘을 자랑하고 힘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고 로마의 신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종교, 성도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냐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한번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간증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 것들, 큰 간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은혜를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을 제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자,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도와주어라. 더 나아가서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라. 그래서 너희도 인자하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비하라.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격차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이치와 세상의 처세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관계의 하나님을, 그 성품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대로 변화되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품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격차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던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진리는 없다예요. 진리는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대학을 들어간 그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처음에 이제 뭔가 인문학을 배울 때 모든 교수들이 한결같이 말할 거야.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배운 그런 아이들이 똑같이 진리는 없다. 기독교가 왜 자꾸 진리라고 얘기하냐?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왜 복음이 진리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보셨어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어떻게 보면 30년을 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관계의 문제였어요. 모든 것을 보니까 사회 전 영역에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금 엄청난 그런 전쟁과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회사를 다니고 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분쟁과 갈등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해졌어요. 이웃 간에는요 완전히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이 아파트 문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발견되고 1년 만에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관계의 단절은 사람과 사람과의만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렸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심지어는요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있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그 정신질환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DSM-5까지 나왔는데 DSM-5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인간의 어떤 정신질환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책들인데 제가 쭉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가령 공황장애, 불안장애, 정동장애, 뭐 관계망상, 뭐 경계선 인격장애, 그 모든 것들의 문제는 뭐냐?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다 관계가 깨지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상담사를 찾는 거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관계 문제였어요.
그 관계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다 관계 문제였어요.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가족이 깨지고 부부 관계마저 지금 위기에 와 있죠. 그리고 내 자신과의 그런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해요. 내가 나를 막 괴롭혀요. 내가 나를 미워해요. 막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깨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인간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렸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으로.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니까 인간은 홀로 남아요. 혼자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막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뭡니까? 돈, 명예, 지식, 인기, 뭐 아름다움, 뭐 지나친 아주 막 과도한 취미 생활, 막 알코올, 약물, 성적인 그런 유혹들, 럭셔리한 자동차들, 명품 백, 여행, 명상, 뭐 그런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면 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감각이 예민해져요. 여러분,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작은 거 하나를 내가 가졌는데도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한번 그걸 잘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는 뭐가 있느냐? 흡혈귀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에서 영화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뭐 좀비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영화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괴물,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괴물이 흉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괴물이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뭡니까? 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비싸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뭔가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해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최상이 아니면 행복을 느끼기는커녕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1억짜리 차를 타야 행복한데 내가 지금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으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우리가 더 최고의 최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펜트하우스 초고층에서 수천만 원짜리 고급 소파에서 한 병에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와인을 마시는데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단하시기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주변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뭘까요? 복음의 능력,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내가 실제로 부족해요. 내가 돈도 없고 사실 최고를 내가 누리기도 어렵고 뭔가 부족해도 전혀 불행하게 여겨지지 않게 돼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초격차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격차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자훈련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인격적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영접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충만해진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허기짐과 공허함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격차 그리스도이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여러분, 저는 참 저의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참 우리 약합니다. 어떤 걸 내가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 마음에 막 지진이 나요. 막 흔들린 걸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요, 내 마음이 와장창하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뭘 끌어들여요? 불안을 끌어들여요. 막 두려움을 끌어들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내 마음이 막 물처럼 주르륵 흘러 나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이 물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윗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2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다윗이 자기 마음을 물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밀랍, 그러니까 양초로 말합니다. 양초같이 완전히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 참 기가 막히죠. 역시 이 감성이 뛰어난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막 그 마음을 내가 막 주워 담으려고 하고 내가 아니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처음처럼 잘 안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고 파편화되지 않고 그 밀도가 아주 강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다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깨지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물처럼 주르륵 흘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라고 했다가 나가면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이 주르륵 흘러버리죠. 아유,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에 단단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믿음이
단단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밀도 있게 구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죠. 믿음 생활. 근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그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생각과 합쳐져서 내 마음이 다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오죠. 찬양을 할 때 가장 깊이 들어가죠. 찬양할 때. 그러면서 내 영혼 깊숙이 나의 믿음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거죠. 찬양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가 붙잡아 주고 서로가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 참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에게 임할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것들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우리 스태프들하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다시 1시간 기도 운동하자. 다시 1시간 기도 운동하자. 우리 원래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말 때는 못했는데 다시 하자. 우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다시 하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냐?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해가지고 여기 꽉 채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1시간 기도할 수 있지 않냐? 하자.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아주 깊이 찬양하며 들어가시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붙잡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사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구원은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보여주세요. 뭐래요? 들은 것을 뭐 하래요?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 계속 떠나지 않게, 계속 생각나게, 계속 흘러가지 않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이. 넘겨주세요. 말씀이 견고하게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견고하게 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라. 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이렇게 되는구나. 확증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윗의 군대부들보다 더 초격차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자고요.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